성도님들, 프랑스의 작가인 알퐁스 도데라는 분이 있죠. 이분은 원래 섬세하고도 세련된 글솜씨로 아주 유명한 분인데요. 그런데 이렇게 섬세한 분이 특이하게도 교회 현실을 아주 강하게 비판하고자 고세 신부의 불로장생주라는 단편 소설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소설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프랑스 파리 근교에 있는 프레몽트르 수도원이라고 있는데요. 이 수도원은 원래 가난과 절제를 모토로 삼은 아주 훌륭한 수도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탓에 이 수도원 뾰족탑이 무너졌는데도 불구하고 수리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막 창문이 깨져 나가는데도 새로 갈아 끼우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 나중에 이 기도 시간마다 치는 종이 있는데요. 이 수도원 종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종을 갈 수가 없으니까 기도 시간을 알릴 때마다 종 대신 이 나무 딱따기를 손에 쥐고 이렇게 기도 시간을 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니 모두의 마음속에 아무리 은혜로 운영되는 수도원이라 할지라도 돈이 없으면 문을 닫겠구나 하는 위기감이 찾아온 겁니다. 그런데 마침 이 수도원에는요, 젖소 2마리를 돌보던 고셰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고셰라는 수도사가 한날은 수도원 원장을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양아버지에게 어깨너머로 배운 것이 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약초로 만든 좋은 술이니까 이거 한번 만들어서 팔아봅시다 라는 겁니다. 그러자 위기감을 느끼고 있던 이 수도원 원장이 흔쾌히 허락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고셰 수도사는 어릴 적 배웠던 이 기억들을 끄집어내서 여러 가지 시험을 거친 후 결국 6개월 만에 아주 훌륭한 약주를 만들어낸 겁니다. 그리고 그 술의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불로장생주. 자,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하여튼 몸에 좋다는 건 세상 어디에든 다 좋아하는가 봅니다. 이름을 불로장생주라고 붙여놨더니 이 술이 아주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수도원에는 엄청난 변화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우선 모든 건물이 다 깨끗하게 단장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너졌던 뾰족탑 하늘을 찌를 듯이 높이 세우고 거기다가 거대한 십자가도 하나 탁 달아놓는 겁니다. 그다음 깨진 종도 새 걸로 바꿔서 기도 시간마다 이 경쾌한 종소리가 수도원에 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부님들은 낡은 옷 탁 벗어 던지고 죄다 비싸고 좋은 새 옷으로 탁 갈아입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수도원에서는 고세 수도사를 저 수도사의 빛나는 공적을 인정해주자라고 해서 그에게 신부 서품을 내려줍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건 고세라는 수도사가 신부 수업을 단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부 서품 받은 것에 대해 누가 불평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날 미사, 즉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죠. 이 미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었는데요, 누군가가 술에 만취한 채로 예배당에 들어와서 괴성을 지르면서 혀 꼬부라진 소리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구였을까요? 바로 이 고세 신부였습니다. 왜냐하니 고세 신부는 수도원 형편이 이미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의 명으로 계속해서 이 불로장생주를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술 시음을 하던 이 고세 신부가 결국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린 겁니다. 제정신이 된 이 고세 신부가 이제 자기의 영혼이 걱정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과연 내가 이 상태로 천국 갈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막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원 원장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제 그만 술 만드는 거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수도원 원장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걸 책임지시니까 아무 염려 말고 수도원을 위해서 열심히 술을 불로장생주를
빚어 주십시오. 또 술 만드는 거 그만두겠다 하는 소문이 났더니 동료 신부들이 찾아와서 이를 윽박지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한 선한 사업이므로 이걸 그만둔다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요 라고 윽박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고세 신부는 가끔씩 술 취한 모습으로 예배당에 나타나 고함을 치고, 이걸 본 동료 신부들은 성도들이 보는 앞에서는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소리를 치면서 고세 신부를 끌어다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고세 신부를 어디다 가둔지 아십니까? 바로 술 만드는 주조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가둬놓고는 명령은 혼자서 기도하라 라고 명령을 해놓고 사실은 계속해서 술을 만들라 라고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소설의 마지막은 이런 이야기로 끝맺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수도원은 술로 인해 매우 바빠졌습니다. 심지어 신부나 수도사들 전체가 술병을 포장하고 상표를 붙이고 운반하느라 미사를 걸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당 안에는 아주 작은 소리지만 고세 신부의 술주정하는 소리와 고함치는 소리가 가끔씩 들려왔고, 결국 고세 신부는 그 주조장 안에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성도님들, 고세 신부나 프로의 몽뜨르 수도원은 처음에는요 순수한 동기로 이 술 제조를 시작했던 겁니다. 가난했던 수도원이 재정적인 문제로 문 닫게 될 위기가 오자 어떻게든 이 수도원을 살리고 싶었던 거죠. 하지만 돈의 맛을 안 다음부터 본질적인 이유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술 팔아 돈 벌기에만 급급하게 된 거죠. 자, 성도님들, 딱 이와 같은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자, 성도님들, 방금 읽으신 말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있죠. 성전 안에 누가 있었다고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니 대체 왜, 아니 어떻게 해서 성전 안에 이런 장사꾼들이 들어와 있는 걸까요? 사실 처음 시작은 아주 순수한 동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3번 이스라엘의 3대 절기라고 불리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 되면 무조건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와서 예배, 즉 제사를 지내야 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즉 유월절이 되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오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제사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분들 중에 물론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뿐만 아니라 아주 먼 곳에서 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심지어 해외에서까지 예루살렘으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계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먼 곳에서부터 제사의 제물로 드릴 이 짐승을 끌고 오려면 이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특히나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바칠 제물에는 흠도 없고 점도 없어야 하는데, 그곳에서부터, 그 먼 곳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이 짐승들을 끌고 오다 보면 제물로 바칠 짐승들이 병들거나 혹은 상처가 나는 경우들이 허다했던 겁니다. 그러면 그 고생을 하고 이 먼 곳까지 왔는데 안타깝게도 제사를 못 드리는 경우들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안타깝죠. 사정이 이렇다 보니 사람들이요 좋은 아이디어를 하나 낸 겁니다. 뭐라고 냈냐? 이렇게 먼 길을 오면, 이 짐승을 데리고 오면 짐승들도 병들기 십상이고 조금이라도 상처나면 안 되니까, 그렇게 되면 그 먼 길을 고생해서 왔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으니 그러지 말고 돈으로 가져오자 라고 한 겁니다.
그러니 편리하게 돈만 가져오면 성전 안에서 제물로 드릴 소도 살 수 있고 양도 살 수 있고 뭐 비둘기도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렇게 흠없는 제물을 드릴 수 있다라는 생각에 모두가 다 찬성을 했고, 그래서 이렇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보면 성전 안에 돈 바꾸는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 돈 바꾸는 사람들은 또 왜 생겨나게 됐냐? 이 당시 어떤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요, 그리스나 로마가 점령한 모든 지역에 통용되던 화폐, 즉 돈이 바로 드라크마라는 것이었습니다. 드라크마. 그러니 당연하게도 이스라엘에서도 통용되던 돈이 드라크마인 겁니다. 우리 성경에 드라크마 나오면 그 당시에 통용되던 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지금 우리나라 돈에도 이런 게 있죠. 100원짜리에 누가 있습니까? 이순신 장군님이. 10,000원짜리에는 돈 안 쓰십니까? 10,000원짜리에는 세종대왕님이. 50,000원짜리만 쓰시는구나. 50,000원짜리는 누가 있습니까? 이거 봐요. 100원짜리는 모르시는구나. 10,000원짜리도 모르시고. 50,000원짜리에는 심사인당 선생님의 얼굴이 떡하니 새겨져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이 유래가요, 돈에 사람 얼굴 새기는 유래가 바로 이 드라크마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밋밋하게 은화 금화였는데 여기다 사람 얼굴을 새기기 시작한 게 바로 드라크마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드라크마에는 사람 얼굴이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게 있었습니다. 뭐냐? 그리스 시대에는 지금 이 화면에 나오듯이 드라크마에 누구 얼굴이 새겨져 있냐? 아테네 여신의 얼굴이 떡하니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 시대에는 스스로 신이라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가이샤, 즉 로마 황제의 얼굴이 떡하니 박혀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아니, 하나님께 바치는 돈인데 우상의 얼굴이 떡하니 새겨져 있으니 이거 좀 찜찜한데. 그리고 자칭 신이라고 하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떡하니 새겨져 있으니 이거 하나님께 바치기 좀 그런 거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헌금할 때만 쓸 수 있도록 드라크마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세겔이라는 돈을 따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세겔 나오면 요건 성전에서만 쓰는 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전 안에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주는 장사꾼들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 성도님들, 알고 보면 이거 다 얼마나 순수한 동기에서 생겨난 겁니까? 그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을 배려한 거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우상의 얼굴이나 다른 얼굴이 새겨지는 게 아닌 그런 거 드리려고 한 거니 얼마나 순수한 것이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흐를수록 그 순수했던 의미들이 퇴색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드라크마를 세겔로 바꿔줄 때 원래는 1대1로 바꿔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드라크마면 한 세겔로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자꾸 몇 퍼센트씩 점점 올라가서 몇 배씩 애누리를 떼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이런 식으로 돈 장사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한 2%, 3%, 나중에는 2배, 3배 막 올라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팔 때도 나중에는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 입장에서는 제사를 드리려고 그 먼 길을 왔으니 어쨌거나 제사 드리려면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사야 되는데 이게 시세보다 몇 배씩 부르니까 그 웃돈을 줘서라도 울며 겨자 먹기로 그걸 사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여기서 두 가지 질문이 생기죠. 첫 번째, 아니 왜 저렇게 가격이 올랐을까 하는 거 하나 있고요. 두 번째, 아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데 교회는 왜 그 장사꾼들을 막지 않았을까 하는 두 가지의 질문이 생깁니다. 사실 교회가 앞장서서, 성전 아니니까 교회가 앞장서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교회가 가만히 있었느냐? 앞서 본 프레몽뚜르 수도원과 똑같습니다. 왜 막지 않았느냐? 사실 교회가 문제였습니다. 교회가 거기서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나니까 저거 자리세를 좀 받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장사하는 자리를 두고 자리세를 매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장사꾼들에게 점점 돈을 받는 겁니다. 결국 교회가 점점 더 큰 돈을 요구할수록 장사하는 사람들의 부르는 가격이 점점점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그걸 이 순진한 백성들이 다 감당해야 됐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분명히 순수한 동기에서 출발한 일이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 온전한 예물을 바치기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시간이 흘러서 변질되다 보니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는 장사꾼들의 소굴로 바뀌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뭘까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이제 곧 2주만 지나면 12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120주년, 정말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요, 역사가 깊다 혹은 역사가 길다라는 것엔 분명한 장점과 단점이 공존합니다. 자, 우선 오랜 역사를 가진 우리 교회의 장점이 뭐냐? 자, 지금 화면에 뜬 이 글 한번 보십시오. 읽기 어렵죠? 제가 1부 때 과감히 도전했다가 망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썼는데요, 근심지목 불력불올 유작기화 유분기실 원원지수 한역불갈 유사위천 우해필달. 이게 용비어천가 제2장에 나오는 글인데 그 뜻이 이렇습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안이 흔들리고 그 꽃은 아름답고 그 열매가 성하도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도 마르지 않고 흘러서 천이 되고 바다에 이르는도다. 그렇습니다. 역사가 깊은 우리 교회는 뿌리 깊은 나무처럼 또 샘 깊은 샘처럼 어지간한 환난과 시련과 고통에는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가뭄에도 그 샘이 마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랬죠. 우리 교회는 근래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해서 겹겹이 찾아왔지만 그 어떤 풍랑에도 그 어떤 파도에도 절대 쓰러지지 않았습니다. 또 최근에는 코로나의 위기가 닥쳐왔지만 대한민국 그 어떤 교회보다 빠르게 훌륭하게 잘 회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뿌리 깊은 나무와 같은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맞죠. 어떤 가뭄에도 은혜가 마르지 않는 깊은 샘과 같은 교회가 맞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오랜 역사를 가진 교회들에게서 확연하게 드러나는 공통된 단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루살렘 성전처럼 그 시작은 분명히 순수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처음 그 순수했던 동기가 흐려져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즉, 오래된 교회일수록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라는 것이 역사가 말해주고 있는 단점이다라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분명히 초대교회의 정통성을 가지고 사도들의 신앙과 선조들의 순교의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한 1000년, 한 1500년 좀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정치 권력과 손잡고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고요, 또 선교라는 명목하에 노예제도에 찬성하고 온갖 약탈을 일삼고 또 과시용 건축을 하느라 돈에 미쳐서 면제부나 팔던 곳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교리 싸움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고 라틴어가 아닌 자국어로도 번역된 성경 만들었다고 사람을 불태워 죽이고 멀쩡한 사람도 마녀로 만들어 죽이고 또 남아메리카와 아프리카 사람들 붙잡아서 노예로 만들고 인도네시아와 베트남 정복하려고 어린아이들에게 담배부터 가르치고
아메리카 인디안들 무참하게 학살했던 거, 이 모든 일 다 누가 한 겁니까? 다 교회가 앞장서서 한 일입니다. 한 손에는 십자가 들고 한 손에는 성경 들고 복음 전하겠다고 하면서 자행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교회만의 문제입니까? 성도님들, 교회가 왜 변질됩니까? 사람이 변하기 때문에 교회가 변질되는 겁니다. 사람이 변하니까. 한국교회 현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정말 세계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엄청난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어디 사경회나 부흥회가 열린다고 하면 우리 어르신들 다 그러셨지만 교통편도 없는 곳에 그냥 걸어가서 산 넘고 물 넘고 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사모했던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밤이고 낮이고 새벽이고 그 교회의 차가운 마룻바닥, 그 차가운 마룻바닥을 눈물로 뜨겁게 적셨던 것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00년을 넘어선 지금 어떻습니까? 예배 드리러 와서 주보에 무슨 광고가 나왔는지, 헌금은 누가 했는지, 하나님 말씀인 성경보다 더 오랫동안 더 집중해서 더 자세히 보는 사람들이 한국교회 성도님들입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초신자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이겠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교회에 대한 온갖 불평들, 동료 성도들에 대한 온갖 불평들, 그런 불평으로 목소리 높이는 사람, 그게 초신자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교회 오래 다닌 직분자들이겠습니까? 전 교회 다니면서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겁니다. 교회에 와서요, 아무리 좋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그 말씀이 주변 사람들, 그 은혜가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10년이 넘게 지나도록 전달이 안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무슨 소문 났다고 하면 전파되는 시간이 단 하루도 걸리지를 않습니다. 아마 교인들이요, 한국교회 교인들이요, 소문 퍼뜨리는 속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했으면 온 세계 열방이 복음화되는 게 순식간이었을 겁니다. 소문은 그렇게 빨리 퍼뜨리는데 말씀과 은혜는 잠잠합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제 우리는 정말 중요하고도 심각한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처럼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될 위험성이 높다면 120년이나 된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이러한 변질의 위험성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거듭나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존재하며 그날에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답은요, 하나입니다. 바로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요하죠. 교회가 놓치지 않고 끊임없이 추구해야 할 본질이 뭡니까? 제가 보니까요, 이걸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본문을 신학자들이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들 참 많죠. 그 기적들 중에 4개 복음서에 다 나오는 기적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왜냐?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건들 중에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제외하고 4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사건도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이 성전 정화 사건입니다.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 성전 정화 사건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바로 이 한마디 때문입니다. 비록 오늘 본문인 이 요한복음에 나오지 않지만 마태, 마가, 누가, 이 나머지 3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이 있죠. 이때 하신 말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요, 교회의 본질을 기도하는 집으로 알고 계십니다. 근데 이건 한 10%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예수님께서 교회에서 기도만 하라고 하신 겁니까? 교회의 본질을 기도 하나로만 말씀하신 걸까요?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고 저녁마다 기도하는, 가장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교회는 절대 타락하면 안 됐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저 서울 동쪽에 우리 반대편에 새벽 기도로 그렇게 유명한 교회, 그 세습이나 하면서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귀 있는 분들은 알아들으셨을 줄로. 그 모 교회 새벽 기도하면 제일 유명한데 사고란 사고는 다 쳐놨죠. 그러면 교회의 본질이 기도입니까? 아닙니다. 풀러신학대학교의 신학학 교수님인 이 도널드 해거너라는 교수님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이 순간 기도를 말씀하신 것은 성전의 본질적 의미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WBC 주석에도 보면 이게 밖이 너무 시끄러우니까 거기에 대조돼서 조용한 기도를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무슨 뜻이냐? 예수님께서 그 순간 기도를 강조하신 건 기도만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교회가 추구해야 할 본질 중 하나를 이야기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대체 교회의 본질이 뭐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예배 혹은 교육, 봉사, 교제, 선교, 이건요 사실 교회의 5가지 기능이고요, 부흥, 성장 이런 건 더더욱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성도님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말씀에서 우리 대부분 다 기도하는 집에 집중을 하는데요, 이 문장의 주어가 뭡니까? 내 집입니다. 내 집. 그러므로 교회의 진짜 본질은 바로 교회가 주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즉 교회가 추구해야 할, 회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질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고 그 누구든 사람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목사도 장로도 그 누구도 교회의 주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누구 한 사람의 목소리로 교회가 좌지우지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 주고 사신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서 이미 세우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참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을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능력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주인임을 명심할 때 우리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빛나는 교회, 더욱더 강력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교회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이 세상 그 어떤 교회보다 큰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12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이 땅에 시흥교회를 세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시대가 험했듯이 그토록 험난한 세월을 보내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오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갚고자 하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는 주님의 기쁨이 되고 주님의 희망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이 이 교회의 주인임을 절대 잊지 않으므로 이제는 어떤 세상의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력함을 갖추고 또한 세상을 바꾸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게 하옵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모든 교회들 중에서도 가장 칭찬받는 교회,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우리 시흥교회와 시흥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